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며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할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형제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각각 쫓아오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그 두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요. 나를 덮어주소서니 내 집으로 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두라빔을 찾다가 찾아내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암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술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달려 사자면 외삼촌의 양을 인도를 대적하게 하였으며 외삼촌께서 내 군사를 건너하셨으며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게 경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그의 가족과 많은 일꾼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3일 뒤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여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야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던 두라빔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라반은 두라빔을 찾기 위해서 지금 화가 나 있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7일 동안 지금 야곱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두라빔이 뭐길래 이렇게 야곱을 7일 동안 쫓아왔으며 흥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며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 숭배, 그런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두라빔이 자신들을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마다 이 두라빔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두라빔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두라빔의 모양입니다.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 손 크기만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이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두라빔을 훔쳤는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라반은 여러 신을 믿으면서 어떤 신이 자신에게 복을 주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도 말도 했지 않습니까? 30장 27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믿고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 야곱이 떠나고 또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떠나서 아쉽지만 그래도 자기한테는 두라빔, 이 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도 야곱과 함께 내가 모시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모시는 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두라빔이 없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이것들이 나를 돕고 있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두라빔까지도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흥분을 하며 화를 내면서 7일 동안 쫓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두라빔이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도둑질이요, 도둑질한 사람은 돌을 쳐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왜 내가 섬기는,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거는 용서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이 밤에 아무 말 없이 도망간 것까지도 인정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너와 함께 떠나는 것, 그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라반이었기 때문에 두라빔이 없어지는 것,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네들이 두라빔을 훔치지 않았느냐, 내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찾겠다. 보세요. 라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9절 29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에게는. 그러나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보시면 My gods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신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정확한 것은 내 신들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이에요. 있어요, 라반에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두라빔이 있었는데 훔치기 쉬운 손 크기의 모양이니까 라헬이 그냥 다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라반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당을 찾아가던가 점을 보던가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씨를 찾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 어떤 어두운 영을, 거짓된 영을 찾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달하는 그런 택배 아저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위기에 있더라 하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모실 생각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1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이제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밤에 그의 가족들과 도망을 갔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나는 것이라면 떳떳하게 떠났어야겠죠.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몰래 떠나는 것입니다.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떳떳하게 외삼촌 찾아가서 저 떠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몰래 떠났을까요? 외삼촌 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 이유의 대답이 바로
지금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정말 명확하게 야곱이 도망쳐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밤에 도망쳐서 하란을 떠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레아와 라헬을 강제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1절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기를 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외삼촌한테 떠난다고 말하면 못 떠나게 맞겠지, 내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이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밤에 떠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야곱을 떠나게 했던 동기는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를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상상이 가지고 오는 그래서 결과물, 그죠? 상상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29년부터) 1939년 미국의 Great Depression이라는 대공황, 미국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각했죠. 대공황은 미국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때 31년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아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라반을 찾아가서 저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의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밤에 도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형 에서가 정말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정말 형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누가 무슨 말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 시작된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이 있다고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고, 그래서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그 여러 두려움의 대상들이 사라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자기도 함께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신 다음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한 베드로, 나중에는 담대히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도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요? 오늘 저희가 부르는 찬양, 내가 주님 삼은 그 찬양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엄청 높을 때 배들은 심하게 출렁이지만 그때 제일 안전한 곳은 깊은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잠기면 위에서는 풍랑이 칠지는 모르지만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풍랑이 오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덮기 시작하면 그때 그 풍랑과 상관없이 마치 깊은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지금 두라빔을 자기 부인 라헬이 훔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야곱이 굉장히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년간 그 삼촌에게 받았던 억압 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삼촌을 지금 떠났는데 이렇게 무섭게 쫓아와서 두라빔이 없네, 너희들이 훔쳐갔네, 너희들이 도둑질하네 하니까 야곱도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외삼촌이 두라빔을 발견하면 그것을 훔친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죽여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중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신을 훔치면 그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을 해서 그게 말을 던진 것입니다. 삼촌이 찾아보세요. 만약에 발견하면 훔친 사람을 죽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야곱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요, 우리가 35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말 실수를 합니다. 불필요한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뭘까요? 잠언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자 성경을 완전히 번역한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뼈도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그만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하지 말아야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흥분하면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질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을 단속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시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그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 같을 때, 그때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말, 좋지 않는 말, 그것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던지면 그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말의 내용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두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35장으로 가니까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고 감상하라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라고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해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었던지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의 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해서 라헬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라헬은 처음부터 드루빈, 그 우상, 그 신을 훔쳐오면 안 됐던 것이죠. 그것이 원인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가게 가서는 엉뚱한 신을 모시고 있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신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 돼지 머리 모시고 뭐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비행기 처음 나오는 돼지 머리 모시고 한때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한국 문화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지시한 땅으로 떠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떠나였어야죠. 왜 그것을 훔쳐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나오는 내용은요, 라반이 드라빔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라헬이 그것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지금 생리를 해서 일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 라헬이 앉아있는 곳만 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찾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외삼촌한테 당한 것들, 지금까지 그냥 쌓였던 것들을 그냥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양들을 잘 돌보았고 양들을 몰래 잡아먹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이 상하거나 도둑질을 당했을 때 외삼촌이 야곱에게 도둑 맞은 만큼 또 양들이 다친 만큼 또 양이 죽은 만큼 배상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만 하면서 힘들게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온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떠나지만 지난 20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정신없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20년, 30년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가족과 멀어지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손에 잡히는 재정은 그렇게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억울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것을 꾹 참으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도망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조금씩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우상을 도둑질해서 시작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냥 야곱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 라반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라헬이 우상을 훔쳤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다 말하게 하십니다. 야곱 안에 숨겨져 있었던 깊은 상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쌓였던 그 야곱의 아픔을 아시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다시 만나게 해주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야곱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42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영향력과 나와 함께 계시기를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고 확실히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아직도 나오지 않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찾기 힘듭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매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으시다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야곱은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과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추석 연휴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금씩 야곱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도 조금씩 만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